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이 어디 있죠? 좁은 문.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이 가신 길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문은 그 왼쪽 오른쪽 같이 양쪽으로 열리는 거 그걸 이제 성경적인 개념에서 문이거든요. 문.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딱 갈리는 문이 뭐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보면은 쫙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보면은 그 가운데가 갈라졌죠. 그럼 이 문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갈라진 문에 피가 묻어 있어. 뭐죠? 신약 구약을 말하는 거라. 그게 좁은 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좁은 길을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게 이제 좁은 길로 간다는 그 의미거든. 막연하게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하면 좁은 길 어디면 오솔길로 가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쪽은 참는 이가 작다 그러잖아, 참는 이가. 성경은 아니었거든. 왜냐면 좁은 문은 바로 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문인데 그 두 개의 문이 가운데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 피가 묻었는 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근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동쪽에 있거든. 그게 에덴의 동쪽. 바로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해가 뜨는 거 빛이 동쪽에서 빛이 나잖아. 그 빛이 오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 이 빛이 비치는 곳이 성경이잖아. 성경을 갖다 빛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빛이 나는 거, 이게 동쪽에서 나오는 거, 이게 유다의 후손 오는 게, 유다가 동쪽에 있잖아. 유다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태양인데, 태양이 바로 문이거든. 태양이 들어가는 문. 이 태양이 갈라지는 것. 하나의 말씀이 태양이잖아. 율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 신약 구약이 태양이거든. 이게 갈라지는 게 반석이 갈라지는 거고 이게 문인 거라. 그 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양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 죽어야 되는 거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태양빛 못 쳐다보잖아. 너무 밝아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태양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거든. 그게 바로 그 문은 내가 죽는 그곳에 있는 거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야만이 그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배만 섬기는 게 저희들의 신은 배다. 그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래서 배만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신을 섬기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여러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국민이 저기 모형저 있는 유대인들 저기도 이스라엘이지만 솔직히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 근데 저기 유대인들은 한 명이거든. 이 나머지 11개 지파는 우리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방인들 아수르에서 끌려나가지고 흩어졌는 못 찾잖아 더 이상. 혼혈이 섞여버렸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과 저 유대인들과 합쳐야 하나가 되는 건데 저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의 한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거든. 계속 침략을 받고 쫓겨가고 두드려 맞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잖아.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라.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걸 항상 성경은 그걸 보여주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맨날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이 그만큼 오래 안 일나잖아, 보면. 우짜라 한번 일나기는 일났어도. 미국도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잖아, 보면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스라엘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맨날 전쟁을 한단 말이야. 아래도 뭐 미사일로 저 시리아를 때렸다 하고 뭐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맨날 전쟁을 하거든.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이 바로 전쟁이라는 개념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율법을 준행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진다. 항상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오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배를 섬기는 거, 배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신인데 이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랬잖아. 뒤를 돌아보는 거. 여기서 연장을 할 건데, 그러면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 아까 오전에 했죠. 두 끼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맞다. 왜? 아침 소재, 저녁 소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경 신약에서도
아침 조반과 저녁 만찬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두 끼가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두 끼를 먹는데 사람은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왜 배가 고플까? 동물처럼 한번 먹었을 때 석 달 동안 버티도 되잖아. 근데 사람은 하루 굶으면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다음부터. 얼마를 버텨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일을 하거든. 하루 굶고 일을 못 해요, 그다음날부터는. 금식기도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하루 굶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 해. 생각도 안 나고, 머리만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식도 안 되고 하루 두 끼는 먹어야만이 사람이 기본적인 일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왜 사람이 배가 고플까가 질문이고, 배가 고플까가 질문이고, 왜 하루에 두 번 배가 고플까?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성경적인 히브리어 개념은 그게 기근이다. 기근, 부족, 그리고 흉년. 이게 배가 고프다의 의미예요. 그럼 반대의 개념은, 배부르다의 개념은 풍년이고 만족이지만은 임신이거든. 그게 배부르다의 개념이에요. 요 개념을 잡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배가 고픈데, 자, 배고프다의 히브리어를 찾아볼게요. 배고프다가 기근, 줄인, 시장한, 굶주리다, 기근, 궁핍, 가난하다. 이게 배가 고프다의 뜻이거든요. 쉽게 해서 가난하다. 걸베 이게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 보면은 늘 가난한 사람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픈 것은 궁핍하다, 기근, 가난의 개념입니다. 그와 반대로 배가 부른 것,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는데 이들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단 말입니다. 자, 배불리 먹다, 이것이 만족하다, 가득하다, 풍부하다, 뭐 다 아는 내용들을 안 찾으면 계속 시간만 가니까 만족하다, 가득 차다, 풍부하다, 식량이 넉넉함, 풍년입니다. 이것이 충족하다, 충만하다. 이것이 배부르다의 개념이에요. 배부르다, 배고프다의 개념을 이제 먼저 익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2끼를 먹는 것. 배가 고파서 배가 부르게 되는 것. 즉, 하루에 2끼는 뭘 가리킨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즉,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가, 두 번째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돌판. 이것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하루에 태양이 떴었을 때 아침에 조반을 먹죠? 그리고 저녁에 태양이 질 때 먹잖아. 예수님 양 잡는 날. 그때 이스라엘 전쟁에 만찬을 열잖아.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양을 다 잡아서 먹잖아. 온 이스라엘이. 만찬을 즐기거든. 그게 아침 소재, 저녁 소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 자, 이것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줘야 우리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라. 이거는 제가 뭐, 건강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1인 1식은 틀렸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보세요. 낮에 일 못해요. 안 된다니까. 아침에 먹어주고, 저녁에 먹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아까 오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 언약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태양이 지는 것, 언약의 깨어짐이죠. 태양이 지는 것은 태양이 지는 거고 태양이 뜨는 것은 언약의 회복이다. 새 언약이잖아. 태양이 뜨는 건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새 해가 올라온다 하잖아. 새 해. 예? 이게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태양이 지는 것은 흉년이고 태양이 뜨는 것은 풍년의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일매일 태양이 뜰 때에 하루에 2끼를 먹도록 출애굽기 16장 13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스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강야 40년 동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고 아침에는 만나로, 그래서 만나 남은 것과 저녁에 메추라기 있는 거 같이 섞어서 하루를 먹었단 말입니다. 2끼를. 자, 그렇게 하는데 메추라기는 날개가 있고 물속의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것은 5째 날에 물속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지느러미야 날개는. 그래서 물속의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하늘의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사람 5,000명 먹이셨죠. 물고기 지느러미 있고 공중의 새 메추라기를 먹이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리떡은 보리쌀이잖아. 보리쌀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쌀이 갈라졌다고. 보리쌀이 가운데 갈라졌잖아. 흰쌀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잖아. 보리쌀이 갈라졌는 거, 밀하고 보리는 갈라졌다니까. 오순절하고 보리하고는. 갈라졌는 게 그게 뭐 예수님의 몸의 갈라짐을 보여주는 거라. 여러분 이상하잖아. 쌀처럼 그렇게 먹어도 되잖아. 굳이 보리떡은 보리떡을 먹이신다고. 보리떡은 우리나라 못 살 때 먹는 건데 보리가 가운데 갈라졌는 거거든. 거칠다 말이야. 거칠은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메추라기 사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냥 먹이시면 돼도 어디 앉히셨어요? 잔디 위에 앉히시잖아.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문가로 양떼를 먹이시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라고. 잔디 위에 앉히신다 하는 게 푸른 초장이 양떼니까. 푸른 초장에 앉히시고 거기서 배가 부르게 식량을 주시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가난하다의 의미는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다는 게 가난하다의 의미인데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봤었을 때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지. 사람들 다 부자 되기 힘쓰잖아.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은.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유, 배고픈 게 뭐가 복이 있어요? 많이 먹어야 복이 있지. 그리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운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웃어야 복이 있는 거지. 전혀 이상한 말이잖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대로 하락하면 하겠어요, 보면은?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복이 있어요? 목이 갈증이 해결이 돼야 되지. 그리고 우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웃어야 되지. 근데 주님은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전부 무슨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전부 다, 애통하다는 것은 뭐죠? 아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기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는다 하잖아. 애통하는 거, 좀 아기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상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한나라든가, 라헬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 위로받기를 거절하거든. 아기를 못 나니까. 이 사람들의 위로는 아기를 줘야 되는 거라. 씨를 줘야 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씨가 뭐죠? 마음의 두 번째 돌파를 새기는 걸 말하는 거라 말입니다. 전부 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성경적인 개념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다윗이 가난해요. 솔로몬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되고 의사되고 돈이 많이 버세요.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옛날 우리 교회도 돈 1,000원씩 주고 했을 때 사람 몇백 명씩 왔잖아. 그 돈 안 주니까 다 가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부자인 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 배가 고픈 상태, 기근,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전부 언약이 깨어짐,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찢는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 개념이지. 왜 마음의 할례를 왜 해요 도대체? 마음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잖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슬프면 맨날 옷을 찢고 그걸 표현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죽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 옷을 선지자들도 맨날 옷을 찢잖아. 옷을 찢고 그런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야, 옷 좀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슨 개념이죠? 마음에다 두 번째 돌판을 새긴다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이걸 말하는 거거든. 돌 같은 마음이 뭐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게 돌 같은 마음이잖아. 이거를 갈아 엎어라 이 말이라. 그게 마음을 갖다가 찢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 마음의 하나님 말씀, 그게 옥토잖아. 그걸 새기는 거. 이런 건 사실 쉬운 거잖아. 지금 이런 개념들은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잖아, 보면은. 자, 이런 것은 마음을 찢는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여기에, 이걸 갖다가 이 마음에는 씨가 자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마음을 알아라, 이 말에 보면은. 내 마음 상태를. 이걸 갖다가 째라 말아라.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면 씨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야 배가 부르거든. 임신이 되거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걸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배가 부르다의 개념입니다. 흉년은 배가 고프다. 곡식이 없다의 개념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흉년은 언약이 없는, 언약이 깨어진 상태가 흉년이잖아. 언제 흉년이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자 남편하고 이혼이 됐을 때, 이제 아내는 거지가 내 쫓기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는 거. 그냥 야는 거지인 거라.
이게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 개념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배가 고프다, 만족하지 않다 이 개념이죠. 배가 고픈 것은 가난이고 이것은 흉년이고 이것은 기근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 깨어지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배가 부르다는 풍년이고 곡식이 있다, 만족인데 이것은 아기가 있는 상태, 임신의 상태. 이것은 배가 부르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두 끼 먹는 거 알겠죠? 저녁에 지는 태양과 함께 아침에 뜨는 태양, 이게 언약계와 같이 있는 거, 이게 두 끼 먹는 거,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하루 두 끼를 하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면 굳이 많이 먹어서는 몸한테는 안 좋아요. 건강적으로도.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아무리 먹어도 내일 되면 배가 고프죠. 이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배를 섬기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신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다 찾아봤잖아. 이사야 26장 18절.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26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뭘 낳는다? 바람, 방구밖에 안 나오는 거라. 바람을 낳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는다. 없습니다, 이거라. 여기서 봤을 때, 하루에 두 끼 먹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때 만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지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에.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다가, 이때가 뭐요? 14일 저녁에 먹죠. 14일날 저녁에 양을 먹는데 이때가 7 플러스 7이거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게 7 플러스 7, 14. 다윗왕의 숫자값. 이때 이 사람이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라. 이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6월절. 예? 자, 한번 봐보세요. 태양이 지는 시간에, 언약이 깨지는 시간에 예수님이 고개 숙이시는 시간이죠. 예수님 죽는 시간이니까 고개 숙이시잖아. 이 사건을 뭐라 부르죠? 창세기 32장 28절. 고개 숙이시는 사건. 이 사건을 갖다가.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겼다. 이해됩니까?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긴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긴 날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14일이거든. 14일 저녁 최후의 배가 부르다 할 때 신과 싸워서 이긴 날. 예?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잖아.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기니까. 신과 싸워서 이긴 날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셨는 거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고개 숙이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뜻이 고개 숙이다예요. 이것이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것이 인사하다. 이게 보호자라, 보호. 레인보호, 활. 언약, 무지개. 자,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제 다시 태어난 고개 숙이다.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죽으셨고, 이것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임신, 이제 뭐죠? 다시 태어난 게 뭐예요? 이제 야곱이 죽었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시 태어나죠? 이걸 임신, 배가 부르다. 만족, 풍년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양을 잡아먹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전날에는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우리가 먹었던 만찬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삶아서 이게 신과 싸워서 이기고 신을 먹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에 먹는 만찬은 예수님이 태양이 지는 거,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침에 먹는 조반, 오차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먹는 거, 즉,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중간중간 야식 먹고 간식 먹는 거, 이것은 전부 살로 가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일일 일식이 좋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늘 아침에 만나러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맨날 매출하게 보내주신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보내주실 수도 있고 주로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 두 끼로 먹이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저녁을 주시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근에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를 갖다 여기서 먹습니다. 자, 매일 이제 두 끼를 먹는 거 짐승처럼 한 번 먹고 겨울잠을 몇 달 동안 자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두 끼를 먹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의 개념은 만족, 충만, 풍년인데 이것은 임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 이것은 배가 부르다의 개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배가 왜 맨날 식물을 위하니까 배가 고프다 하면서 자꾸 입에 넣는단 말입니다. 이 몸을 갖다가 이제 그 몸은 배는 식물을 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너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뭡니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죠. 이 몸을 배는 음식 오늘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게 배를 위하는 거,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죠. 자, 먹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이 먹는 것은 다 어떻게 되죠? 똥으로 나갑니다. 하나도 없이. 알겠습니까? 다 똥으로 나갑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이 다 똥으로 나가는 걸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을 임신합니다. 이것이 배부르다. 이것이 배가 부른 것입니다. 하루에 두 끼만 먹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은 몸을 망치게 할 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졌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등을 지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가 건너오다의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상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제 먹고 나서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좀 식탐이 있어가지고 참 문제인데 이걸 공부하면서 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갈망이죠. 이게 갈망. 그래서 여기가 기브로 샀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이 죽여버리는데 이게 갈망의 무덤이거든요. 욕망, 갈망. 그래서 식물에 대한 갈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먹는 게 즐거움이니까 이게 식물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여기 가서 성경에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어요. 맨날 첫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죽겠다. 완전 입에서 진짜 만나 냄새만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뭐예요? 생선, 고기와, 물고기 먹고 참외, 수박, 부추, 파와 마늘, 정력적인 거죠. 이런 것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정력이 쇠약하되 뭐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몸에 힘이 딸리는 정력이 없다.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게 죽는 거거든. 육적인 게.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면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게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자를 만들었으나 그만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물 때문에 막 울고 이러거든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만나가 있는데도 음식에 대한 식탐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에덴 동산까지 가잖아. 생명나무와 다른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거든. 이게 나무 열매에 충분히 다른 걸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굳이 선악과에 대한 갈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만나가 다 있었잖아. 만나하고 저녁에 메추라기 다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굳이 애굽의 걸 갈망하거든. 운다 말이야, 그거 먹고 싶어서.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담한테. 다 먹어라.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여기도 가잖아. 애굽의 거는 건드리면 안 되지. 건너왔으니까. 근데 애굽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려고 길길이 날 때서 그거 먹고 결국 죽음이 오게 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31절에. 이게 참 무서워요, 보면은. 31절에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자,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격 이편 저편 지는 하도 고기 먹다 하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죠.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두루 폈다.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마치 씹어 먹는 거라. 막 씹어 먹는데 씹히기 전에 막 씹어가지고 한입 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 갈망의 무덤이죠. 칭하에서 탐욕을 낸 백성 거기서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탐욕을 낸 백성 다 죽인 건 아니지만 고기 먹는 사람들 갖다가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주시지를 말지. 메추라기 주시려놓고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왜? 탐욕을 애굽을 갖다 그리워하니까. 다 먹으라고 아직 만나가 있는데 그지 생명나무 열매 말고 선악과를 구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오로지 식탐에 미쳐서 날뛰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죠. 기브로 핫다 여기가 갈망의 무덤 식탐입니다. 이걸 갖다 시편에서는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78편 27절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27절에 누굴 죽였는지 한번 보세요. 죽였는데 누굴 죽였는가 하면은 저희에게 고기를 띠끌까지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같은 나른 새라. 바다의 모래처럼 새를 많이 내려줬어요.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치에 돌리셨도다. 그냥 텐트 쳤는데 막 떨어지니까 그냥 막 주우면 되는 거지.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라.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막 줘놔놓고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줬는데도 저희 욕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저희 식물이 아직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는데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발하사 저희 중 누구를 죽였다? 살찐 자, 뚱뚱한 사람. 이게 원어가 지방입니다. 지방, 비계가 많은 자, 비만.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고기를 다 먹었지만 빼짝 마른 사람은 안 죽이고 살찐 자를 죽였다니까? 살찐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한 거예요. 왜? 음식에 갈망이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식탐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게 기브로 핫다가 이게 뭐냐, 열망, 갈망, 진미, 이게 별식이거든. 여기 갈망이 어떤 뜻이 있는가? 또 별식이 뜻이 있어요. 별미.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별미. 그 의미도 여기 같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탐욕, 식탐.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는데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31절에 살찐 자, 강한 자, 마시만이거든, 원어가. 살찐, 살찜, 기름진, 샤만에서 유래가 되는데 살찌다, 지방질로 덮여있다. 지방질로 싸다, 둔하다. 몸이 둔한 자, 허리 굽히는 게 둔한 자, 기름.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욕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욕심을 낸 게 아니고 선악과에 욕심을 내는 거거든. 이게 그 개념이거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부자 청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등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았겠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잖아. 복순이 아줌마는 잘 있냐? 수파 아줌마는 잘 있나? 우리 집에 재산은 무사하나? 그 쳐다보다 주는 거고 롯의 동서 오르바 같은 경우도 결국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너왔잖아. 여러분, 제발 이렇게 했을 때 건너왔다. 세상에서 건너왔으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사됩니까? 십자가 결사되잖아. 주님의 군사잖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취미로 뭐 기독교 믿고 예수 믿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거든. 이 삶을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라, 이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세례도 받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맹세를 해놔놓고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분 나쁘시지.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놈은 원래 저 인간이 하고 놔두겠지만은 여러분 믿겠다 해놔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죠. 자, 그러면 하루에 2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음식에 대한, 식탐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차피 고기를 다 먹었는데 굳이 빼짝 마른 사람 안 죽여 살찐 자부터 죽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일단, 여기서부터 하루에 2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2끼는 아침과 저녁, 즉, 저녁에 십자가의 죽음, 언약에 끼어짐과 부활, 아침에 뜨는, 태양,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고,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배가 고픈 것은 흉년, 기근,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배는 복부, 자궁, 심장, 무덤,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게 언어가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가리키고, 배가, 자궁, 복부, 심장, 무덤 이런 걸 가리키는데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바람을 낳는 것입니다. 즉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산이다 말입니다. 떨어졌다. 돌판이 떨어졌는 거. 금송아지 생겼을 때 돌판이 떨어지는 거 이게 낙태거든.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음식물로 내 배를 채우는 거 이것은 다 똥으로 나가는 거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 음식물이 이제 뭐로 건너뛰는지 알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아까 문자 그대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음식물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나아가거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개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굴하다. 야, 너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야, 화려한 스펙 서로 한번 자랑해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자.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이다, 임마, 왕족.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난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너가 따르는 바리새파, 오늘날로 치면은, 완전 멘사 조직, 그러니까 천재들이 있는데,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런 완전 학구파들, 대단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일주일에 2번씩은 그런 내가 조직에 있는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내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낸지 아나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율법에 그만큼 열심히 있는 자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십계명을 내가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율법이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갖다가 나는 다 지킨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뭐라 합니까? 율법 이야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하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뭐다? 지금 여지껏 자기가 말했는 게 다 뭐다? 자, 똥이다 하죠. 자기가 먹던 거. 자, 똥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사도 바울이 여지껏 했는 건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먹습니까? 학벌, 돈, 권력,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로 다 먹는 거거든. 그렇지만 늙고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학벌이나 뭐나 그거 따집니까? 다 똥이란 말입니다. 다 봤었을 때. 그냥 배설물로 그냥 가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그렇긴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 유튜브를 잠깐 하나 봤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시체를 염하는 걸 갖다 올려놨더라고. 난 처음에 그 인형인 줄 알았어요. 누가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진짜 시체를 갖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난 찍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이래서 쳐다보니까 진짜 자기 아버지 시체를 갖다가 40만 명이 봤더라고. 그걸 갖다 닦고 있는 걸 갖다가 나는 한 10초 봤나? 그걸 보고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게 얼마나 찝찝하던지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화려한 스펙,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남을 돕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3,000번 절하고, 삼보일배, 오체투지, 금식, 11조 교회 봉사, 일주일에 2번 금식.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 아닙니까? 11조 철저하게 했잖아. 그거 다 했는 거, 무소유, 내 행위가 나오는 거, 이거는 전부 똥으로 나온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배설물이란 말이다. 이거 먹지 마라. 이 이야기 하는 거라고. 이게 선악과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똥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 이걸로는 임신이 될 수가 없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임신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는 거. 사람들은 저마다 탐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자 도박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으로 전부 자기를 채우려고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직 성경을 읽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귀한 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성경을 안 읽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나타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것이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소화불량 걸릴 일도 없고, 이것은 배가 부른 거,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한테 채우면은 그건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하고 연결이 되죠?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떡이고 피잖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만족하다의 의미, 배부르다.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 줬을 때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강이나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충만.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하다의 의미, 배부르다. 지난주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7 플러스 7은 14를 가리키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6월절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4는 다윗왕의 숫자값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왕의 숫자값이기 때문입니다. 7 플러스 7, 14는 자유함을 받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포로에서 탈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남자의 정자가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이것은 포로의 탈출을 의미하고 있는 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탈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두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오로지 탐욕, 음란만 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길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오로지 탐욕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두셨는데 복음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간음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 포로의 탈출의 날은 14일입니다. 14일 저녁입니다. 이때는 7 플러스 7 만족입니다. 자유 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 49는 77절 희년을 가리키고 50년째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7 곱하기 7. 그래서 이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다. 이 배부른 거, 이스라엘 전부가 만찬을 지킨 날은 바로 14일 저녁이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만족한 날.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최후의 만찬을 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과 피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한나, 사라, 라헬 등 전부 아기가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이들에게 아기가 주어짐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배부르게 먹는 것, 배부르는 거다. 임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배부르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배가 부른 거, 이것은 만족하다, 충만, 풍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하죠? 7마디를 하시죠. 왜 6마디 하셔도 되는데 왜 7마디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7번 말씀하십니까? 7번 말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맹세를 가리킵니다. 맹세.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맹세 설명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맹세를 해서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같은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맹세로. 자, 맹세로 보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맹세는 내가 오늘 맹세한다. 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맹세의 히브리어 언어가 7번 되풀이하다거든. 7번 말을 해야 그 맹세가 진짜 맹세라고. 7번 말을 할 때 아하 진짜 맹세구나. 만족하다. 충만하다. 이거거든. 7번 되풀이하다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시죠? 7마디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맹세라고. 그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배부르게 하다가 만족하게 하다. 맹세가 7번 말하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맹세. 7번 말하다. 7번 말하다가 충만하다. 만족하다. 배부르게 하다. 그게 맹세가 뭐하고 연결되죠? 샤밧. 안식. 안식일 7도.
치르지 하고 다 이루었다. 그게 맹세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니까. 뜻이 같아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하다, 만족하다, 충만하다, 배부르다. 그게 안식이잖아. 그 안식이 바로 맹세라니까? 맹세가 7번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 7번 말하시냐고. 아브라함 앞에서 내 맹세한다 한 적 있어요? 7번 말한 적은 십자가라니까? 그리고 언제 뭐 7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7색깔 무지개로. 무지개 언약.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 그걸로 보증을 하셨는 게 기승전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거라고. 그게 배부르게 하다. 그 배부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됐었을 때 거기서 임신이 되는 거라. 배가 부르다. 그 개념이라고.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충만하다, 만족하다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이죠. 안식의 상태, 즉, 만족의 상태, 충만하다. 여러분 언제 안식을 느껴? 배부르게 먹었을 때잖아. 그게 안식의 상태하고 같은 거라니까, 그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까 더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또 뷔페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렸든지 미쳤는 거라.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또, 왜냐면 그 사람이 금방 밥 먹고 또 밥 달락하는 사람은 돌아는 사람만 달락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배가 부른데 어떻게 또, 오늘 시간 배가 터지게 먹고 배부르다 만족하다. 이게 안식이거든. 근데 또 뷔페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 없잖아. 이해했습니까? 그게 안식이 개념. 이것이 아기가 있는데 또 아기를 갖다가 넣자. 이 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 아기가 이미 뱃속에 들어왔는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이것이 아직 7의 숫자 값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숫자 7은 맹세, 안식의 개념이고, 이것은 무지개 7색깔과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것이 배부르게 먹는 것, 풍년의 개념이고, 이것이 배부른 것, 임신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것, 이것이 풍년, 맹세, 만족하다, 안식의 상태, 자유함을 얻는 것, 희년, 유월절, 왕의 등극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6은 7이 아닙니다. 666이죠.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거 다른 거는 다 못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계시록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마에 표를 딱 찍었어. 이게 무슨 개념이죠? 자, 봐봐요. 이마에 표를 딱 찍는 거 무슨 개념이죠? 너는 내 거. 이 개념이라니까? 이마에 표시하잖아. 내 거 찜했다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피가 발린 자들이죠. 예수님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은 다 666표를 받은 사람이라.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 마귀가 너는 내 거잖아. 전부 다. 예수님 피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 우리가 예수님 피가 발려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래요? 야, 니 참 쓰레기같이 인생 살았네. 지옥에 가야 되잖아. 근데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피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난 모르겠다. 근데 피밖에 안 보이네. 니 이미 죽었네. 니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내 진노를 다 받았네. 그럼 니는 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피가 없는 사람은 666 표지 뭐 전부 다. 6은 7보다 하나의 낮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런 개념들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배는 자궁, 궁전, 복부, 심장, 무덤, 성전 등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면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번째 성전에는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언약궤가 있었잖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 보면은.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죠? 첫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두 번째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건 뭐 쉬운 거잖아. 뭐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그게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언약궤가 아니잖아. 그건 깨졌고,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제 언약궤가 없다고. 이제 왜?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두 번째 성전은 그게 언약궤가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잖아. 근데 정말 마지막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 성전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 우리가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이 되잖아. 하나의 성전이 되고 그럼 이 성전 가운데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계시록 11장 19절. 이제 두 번째 성전에 없었던 언약궤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이잖아.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솔로몬 시대 때 살았던 성전 레이더스 영화 봤죠? 그 해리슨 포드인가? 뭐 그 사람인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레이더스 영화잖아. 근데 결국 못 찾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갖다 두셨으니까. 이 성전은 계시록 21장 2절에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성전이. 자,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자, 내가 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신부가 남장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한 12절 좀 봅시다. 12절. 뭐 여러분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뭐 봤을 때 12절. 크고 높은 성가 있고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하여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누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됐는데 그 예루살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고 가잖아. 함께 우리가 서로 모퉁이 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고 있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 중앙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를 봤다 하잖아요, 요한이.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 이해했습니까? 자, 언약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이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이들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죠?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으로 다 채워 넣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부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뭘 집어넣습니까? 음식을 집어넣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에 고픈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음란물로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자를 100명씩 거느리는 사람도 있다고. 도박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식물 하나도 안 먹고 도박에만 24시간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있다고. 가상이 다 탕진되고. 권력에 눈먼 사람은 정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김일성 같은 놈들이잖아 보면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벌에 눈이 미친 인간들은 교회도 안 나와요. 고3 되면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다 예수님을 버린다니까. 이 모든 사람들 배가 고프단 말이야. 학벌에 배가 고프고 돈에 배가 고프고 모든 걸 다 채워넣잖아. 이걸 기부로 했다고 갈망의 무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채워넣어서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픈 인간들은 음식물을 넣어서 배를 부르게 하잖아. 배를 부르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인데 그걸 다른 말로 야고보서 1장 15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사람들도 임신을 하거든. 뭘로 임신을 하죠?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임신한 거. 그걸로 악인 줄 알았어. 나는 여지껏 와서 속세와 인연 끊고 무소유로 사는 게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 이거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가족까지 이 인연을 끊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구도했는데 남을 돕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자기는 그렇게 정말 별로도 안 죽이고 살았었는데 이걸로 나를 채우고 나는 이걸로 임신을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너는 사망이다. 욕심을 임신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를 이만큼 음식물로 채웠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배설물. 배설물로 나가지만 그 다음날 다시 그걸 또 채워야 되니까 또 똥으로 나갈 걸 또 채운다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먹는다고 안 자라요. 여러분 영양분으로 안 간다니까. 80대 된 사람이 음식 안만 먹는다고 영양분으로 갑니까? 안 간다니까. 그러면 왜 죽어요? 그러면 영양분으로 가면은 80이나 90 되면 다 죽어버리는데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그냥 영양분으로 그냥 생명을 좀 유지할 뿐이지 그냥 다 끊어져요. 이해했습니까? 다 똥으로 나온다니까. 배설물이라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 똥의 그 원어가 어떤 개념인지 압니까? 똥의 그게? 그거는
물다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이제 되면 하기로 하고, 이 배설물의 개념들이 모든 게 먹는 게 학벌이고 여러분 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났을 때.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야, 돈만 있으면 학벌 있는 사람 내가 다 거느릴 수 있다. 자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설상 자기는 학벌 없는 거에 대한 자기 그게 있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무리 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재벌의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밑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 거하고 또 바꿀 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리고 나는 돈으로 여자를 엄청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잘나가지고 사랑으로 얻어가지고 여자를 왔는 사람하고는 돈으로 샀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 그거는 또 그쪽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봤었을 때 돈에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사랑해서 가는 거하고 돈에 팔려가는 거하고 틀리지. 그걸 갖다가 몸뚱아리만 얻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얻은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 인형처럼 무조건 다 찬양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냥 텔레비전을 키면 늘 나와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으셨잖아. 어떤 개념이죠?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모든 이 욕망으로 채우는 거, 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을 낳는 거라니까? 임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상 임신이라고, 악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아만 전하면 뭐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건너왔는 자들이잖아. 건너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돼. 힘들지만은 또 일주일에 와서 한번 듣고, 아 그렇지 뭐 참 좋은 이야기지. 그 사람이 누구죠? 보면은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지력 강한 사람들은 강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딱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음물로 세수하고 막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미친듯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배 복근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예?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시세요. 제가 나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저 몸도 관리를 하고 싶고, 안 그러면 학벌도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선교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냥 뭐라 합니까? 내가 1000마리를 갖다가 막 그 헌금,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해. 소 1000마리 갖다 주면 수양에 그 기름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공의, 하나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거 행하는 거 나 그거 기쁜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하잖아. 대단하게 내가 브라질을 주세요, 아프리카 주세요,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죄와 싸우는 삶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일단 욕망이라 하는 거, 욕망을 갖다가 없애는 거.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그건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임신하면 안 되고 예수 생명을 임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도 참 여러분 한편은 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그래, 읽는 거지. 1시간, 2시간 정도, 제가 한 2시간 정도 보면 저도 눈이 아프고 힘들어요,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지.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먹고 싶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이것인 것이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찾는 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75편입니다.